예, 고린도후서 2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뜻은 뿔을 얘기합니다. 뿔, 구원의 뿔을 얘기합니다. 즉 고린도 전후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쓰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아주 철없는 그런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어떻게든 가르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 고린도 예, 서를 읽으면서 내가 몸담았던 교단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자가 이 교회나 교인들에게 행하는 모습이 진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교회를 대할 때나 교인들을 대할 때. 그런데 내가 있었던 그 교단은 그 인도자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있는 목사들 전부가 하나님 말씀과 안 맞게 행동했어요. 예, 니골라당이 다 됐고 내가 그걸 나중에 알았죠. 그래서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44년 동안 장로교 믿고 35년 동안 세계 복음을 전파하면서 죽도록 일을 해서 한다고 했지만 이 인도자가 사이비 이단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봤을 때. 그리고 이런 자들이 전 세계에 뻗어 있다는 것을 보고 나서 나는 완전히 현재 기독교에서 떠났습니다. 현재 기독교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거짓 복음을 믿고 있고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존 락스 교리, 츠빙글리 교리, 이 교리를 믿는 거지 복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외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모른다고 쳐요. 그러면 나를 가리키는 인도자라는 목사놈이 어떻게 행했느냐. 애들 학교도 안 보내요. 복음 섬기게 한다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 일을 하게 하고, 응? 젊은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침부터 해서 밤늦게 새벽까지 용접을 시키고 막. 나는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줄 나도 믿었고 나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했거든요. 그 돈 생기면 책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복음 전파한다고. 난 그게 진짜 진리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잘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목사라고 하는 놈이 자기 딸년을 유리 거울로 때려서 와장창 깨지고 그러면서 동역자의 아들 딸들을 막 주먹으로 패고 애들이 정신병원을 다녀와서 나이가 20살인 27이나 됐는데 긴장하면은 막 가서 토하고 화장실에서 이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런 놈들이 구역장으로 있어요. 그런 놈들이. 그리고 여자아이가 거의 30이 됐는데 손가락이 잘렸는데 검찰에서 조사 나올까봐 전전긍긍하고 숨기려고 하고 애들 일하면은 통장에다가 300만 원 넣어요. 그런 다음에 280만 원을 뽑아가요. 20만 원만 줘요. 그러면 복음 전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지는 일 안 해요. 남편 있는 집사하고 섹스하러 다녀요. 섹스하러. 나도 몰랐죠. 그놈 가까이 있는 자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내가 구원파 바국순의 저기 그라시아 합창단이니 신천지 이만희가 어땠느니 통일교 문선명이 어땠느니 하나하나 조사 다 해봤어요. 그런데 거짓자들의 특징이 기독교 안에서 엄청 많은 거예요. 대형교회 김사만이 명성교회 충영교회 여의도 순봉교회 아주 부정 저지르면서도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우리는 그냥 그러려니 하잖아요. 여러분 조용기 있을 땐가 교육관 짓는다고 해서 교육관을 지었는데 거기다가 교육관은 안 들어가고 뭡니까 헬스장 비싼 커피숍 건물 지어놓고 그런 걸 해요. 헬스장에서는 뭐예요? 대여해가지고 헬스 기구들을 가져왔는데 그 아들인가 연관된 업체에다가 그렇게 주고 이게 기독교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명성교회나 충영교회나 자기 아들한테 그 대형교회를 물려주려고 그러잖아요. 장로들 싸박싸박 속여가지고 이권을 가지고. 그래서요 이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가 멸망을 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기에 아깝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하고 예레미야서, 이사야가 뭐예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예요. 아모스는 무거운 짐진 자,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
그게 뭐냐면 무겁고 이 땅에서 힘들고 괴롭고 눈물 나고 착취당하고 괴로워서 슬픔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해서 이사야를 쓰신 거고요. 예레미야는 뜻이 뭐예요?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예요. 힐기야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분기, 즉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기업이라고 하나님이 내 산업이라고 생각하는 놈들에게 예레미야가 뭡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한테 여호와는 떨어뜨리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기독교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진짜 힘들고 눈물 나고 진짜 심령이 가난해진 자는 천국을 가게 하고요. 이 땅에 있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기독교 목사짓하고 장로짓하고 권세 부리고 교단의 교주가 돼가지고 지 멋대로 하는 개새끼들을 전부 다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난 욕도 막 합니다. 욕을 잘해야 돼요. 목사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누가 내 목에 칼을 들이대도 할 얘기 다 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가 나오는 겁니다. 에스겔이 뭐예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에스겔을 강하게 하십니다. 빌빌했던 에스겔을. 그런 다음에 데리고 다니시면서 앞으로 될 일들을 다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서에.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또 예루살렘 성 데려가고 성전 안에 있는 것들, 악한 자들 다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얼굴이 뻣뻣하게 만들어요. 거짓자들을 만들어도요. 하나도 뭐 얼굴 울그락불그락 그러면서 그들을 꿀리지 않게 만드는 게 에스겔서입니다. 그럼 이 고린도서는 뭐예요? 뿔이에요, 뿔.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들에게 마음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도록 여러분 그 길들을 열어주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일입니다. 난 고린도후서 2장을 보고 내가 다녔던 44년 장로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진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대하는 자세, 태도 왕으로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종들은. 오히려 맨 밑에 있는 자들을 섬기는 자입니다. 내가 고린도후서 2장 때문에 내가 35년 동안 있던 데를 빠져나왔습니다. 내 위에 있던 인도자가 장창선이라는 놈입니다. 새생명성교회. 외국 책은 뭐냐? 뉴 라이프 미션. 이 새끼 사기꾼입니다. 구원파 바옥수하고 똑같아요. 이런 새끼를 35년 동안 내 인도자라고 살아왔던 내가 너무나 후회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놈 만나게 했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려고 35년 동안을 아주 거짓되고 심히 악독한 놈을, 교활한 놈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밑에 있는 교인들도 참 불쌍하고 안타까웠어요. 한 2년 동안은. 근데 지금은 안타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 쏘가서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돌나라 박명호가 지가 낭군님이라고 하면서 뭡니까? 남편 있는 여자 좀 이쁘게 생겼다. 네가 오늘 내 애를 낳아도 그러면 이 여자가 할렐루야 이른답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가. 그 다음에 데리고 가가지고 침실에서 옷 홀딱 받고 둘이 그 짓을 해요. 그럼 그 옆에 있던 남편은 할렐루야. 자기 마누라가 딴 남자하고 자고 있는데 할렐루야 해요. 그런 거 마냥 여기 장창선이라는 놈, 새생명성교회 이 새끼도 똑같아요. 박옥수도 똑같고 신천지 이만희도 똑같고 통일교 문선명, 전도관 박태선 신앙총관장, 그 다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같은 새끼도 마찬가지예요. 난 새끼라고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님자 안 붙입니다. 이런 놈들 때문에 전 세계 기독교가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들 모아서 돈 뺏어 먹는 기계. 그런 놈들이에요. 난 기독교, 여러분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대형 교회든 여러분 내가 했잖아요. 고등학교 때 순수했을 때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열심히 중고등부 활동도 하고. 그런데 뭡니까? 그 춘천 동부교회 전덕렬이라고 하는 새끼 있어요. 계명대 나와가지고. 여러분 목사들이요. 이 얘기를 먼저 할게요. 목사들이 그냥 고등학교 때 졸업하고 신학교 가잖아요. 안 알아줘요. 왜냐면 대부분 공부 못하는 교회 다니는 애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신학교 가면 신학교는 모집 정원을 받아야지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을 받아요. 근데 얘네들 대부분 90%가 목사 안 됩니다. 다 세상으로 나갑니다.
회사원 되고. 그런데 어떤 놈들을 더 훌륭한 놈으로 받아들이냐. 일반 대학교 나왔다가 마음에 작심한 바가 있어서 신학대학원을 오면 그래도 높게 봐줘요. 아, 그래도 머리는 나쁘지 않은데 뜻한 바가 있어서. 신학대학원 나와요. 계명대에 나왔던 전덕렬이라는 놈이 그런 놈이에요. 그래서 통합 측에서 그래도 춘천 동부교회 하면 역사가 있는 교회거든요. 한 1000여 명 이상 다니는 교회니까. 거기 와서 우리 누나 미용실에서, 의상실에서 한 달에 6만 원 봉급 받을 때 이놈은 한 달에 내가 듣기로는 1200만 원 받았어요. 그때. 그리고 그랜저 끌고 다니고 자기 자식들은 대학 등록금 2명이나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공짜로 다니고. 그러다가 이놈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칼빈 교리도 전하지만 뭡니까? 종교 철학자들 얘기를 해요. 신은 죽었다. 이게 니체. 그래서 니체는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철학자들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이 새끼가 데모를 하고 그러니까 안기부에서 돈 줄 테니까 다른 데로 나가라고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거길 왜 갑니까? 이러더니 그해 가을에 집사들이 사진, 우리 목사님 집이래 하면서 나도 뒤에 가서 봤어요. 미국에다가 집 하나 있고 정원 있는 집. 그러니까 안기부에서 돈 받고 나간 놈이에요. 내가 그런 놈들 밑에서 배웠다고요. 장로교, 통합측, 합동측, 고신. 내가 다 다녀봤어요. 여러분, 나는 감리교니 장로교니 침례교니 다 썩어 빠진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다녔던 교회 욕한다고 생각하겠죠? 아이,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어차피 그 목사나 그 밑에 있는 교인들, 당신, 이거 설교 듣는 당신도 지옥 갑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는 자들 많이 아무나 다 잔치 초청해라. 안 와요. 근데 왔는데 아무나 노숙자니 뭐니 다 데리고 왔어요. 거지들도. 근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그 예복이 뭐예요? 성령님이 마음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결박하여 어두운데 나가서 이를 갈미 있게 해라. 지옥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님이 없는데 자기가 성령님이, 난 여러분 44년 동안 다니면서 기독교에 있으면서 난 내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줄 믿었다고요. 근데 점검을 받아보니까 내 마음에 성령님이 없고 나는 정확한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구원받는 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 100%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지옥 갑니다. 만약에 이 얘기가 틀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거예요. 나는 100% 복음을 만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내가 뻥 튀어가지고 내 멋대로 설교를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당장 오늘이라도 나를 죽여버리실 거예요. 난 그걸 믿습니다. 나는 함부로 하지 않아요. 성경 한 글자라도 빼놓지 않고 읽으려고 합니다. 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진짜 복음을 만나야 되는데 복음을 만나려면 반드시 하나님 종에게 들어야 돼요. 복음을. 아무한테나 들어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종이고요. 디모데도 누구죠? 아볼로니, 실루아노니, 이런 모든 이들이 사도오면서 하나님 종들이에요. 이들에게 복음을 들어야지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에 제대로 된 복음을 전파해주는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오려면 한 300여 년 남았습니다. 300여 년. 지금은 우리가 7년 대환란은 안 만나요. 근데 지금 버스 사고 나서 죽든지 병이 들어서 죽든지 간에 미리 복음이 뭔지 구원의 준비를 하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삶이 어떻든 간에. 그래서 찾는 자만 하나님을 만나고 찾게 되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만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려니 하는 자는 절대로 여러분 복음을 못 받습니다. 구원을 못 받아요. 제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만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잘난 맛에 떠드는 거 아닙니다. 그냥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 기준과 판단과 옳음과 여러분 관습과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버리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0절에 뭐가 있어요? 뽑고 파괴하고 부수고 그 다음에 심고 건설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전부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집을 못 짓습니다. 이전에 있던 거 전부 다 헐어버려야 돼요. 이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뭘 얘기합니까? 먼저 있어야 될 거, 이제 후서 좀 있으면 나오는데, 먼저는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한 번은 육이 있는 거고요. 육의 것이고, 그 다음에 신령한 것이 옵니다. 자기가 안 죽은 자는 신령한 것을 못 만납니다. 여러분, 영의 인도를 받으려면요,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는 신령한 것이 아니고, 먼저는 육의 것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령한 것을 얻게 된다고 나와요. 좀 있으면 이제 얘기할 거예요. 자, 2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책망할 자들이 너무 많은데, 사도 바울이 가서 막 책망하고 그러면 시험 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떨어질 자가 있어서 안 갑니다. 고린도 전서에는요, 아볼로는 아예 말씀이 충만한 자거든요. 말씀의 핵심들을 진짜 잘 아는 자인데 고린도 교회를 가길 싫어해요. 사도 바울이 네가 좀 고린도 교회 가서 말씀 좀 전하라 이러면 아볼로는 난 싫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안 간대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자가 많이 있는지 아볼로는 아유 가고 싶지 않다고 이럴 정도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꾹 참고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인들을 대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마음을 보고 여태까지 내가 다녔던 44년 동안 장로교를 버렸습니다. 장로교에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지금 현 시점 2026년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중에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 마음을 바꾸는 자만 구원받습니다. 복음을 알아서, 복음을 믿어서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하는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자, 이 얘기가 뭐냐면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이 얘기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엉망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마음에 복음도 믿고 성령님도 있다고 하는 자들이 서로 각기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나는 바울에게 막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놈들은 뭐냐? 난 부활이 없다라고. 부활이 어디 있어? 고린도서에 기록한 게 그거예요. 부활을 무시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별의별 놈들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서 열받아가지고 책망을 하려고 해도 고린도에서 가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편지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서 책망할 자가 있는데 오히려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책망을 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은 근심할 거고 책망받을 그 놈은 모든 사람이 근심을 하니까 즉 사도 바울과 거기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마음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엄하게 책망을 하니까 관계가 흩어지면 그 사이에 근심하게 하는 놈이 뭐예요? 그 떨어져 나간 교인들을 자기 편으로 삼아서 새로운 교단을 만들려고. 그래서 거기서 왕노릇 하려고. 지금 기독교에 있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어느 교단에 있다가 그 맨 대빵하고 그 밑에 있는 놈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럼 우리 따로 하겠다. 그래서 거기 만약에 10,000명의 그 교단에 사람들이 있으면 4,000명이 떨어져 나와서 새로운 교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왕노릇을 해요. 여러분 지금 뭐냐면 정강훈이 같은 놈도 뭡니까? 누구죠? 영락교회가 아니라 무슨 교회지? 내가 이름도 잊어버렸네.
한국에서 꽤 이름 있는 목사 놈 밑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게 정광훈이 같은 놈이 그 저기 뭐죠? 기도원에서 부흥 강사 같은 역할을 했나 봐요. 말도 잘하고 이러니까 거기서 키워줬대요. 김진홍인가? 아, 내 이름도 잊어버렸네요. 그놈이 만민교회였나? 아니다. 아, 미안합니다. 내가 저기 한 몇 달 전에 들었는데 다 잊어버렸네요. 그놈이 그 교회가 누가 정광훈이를 키웠던 교회가 그놈이 안 믿는 자를 전도한 게 아니라 남의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빼서 자기 교회를 크게 만들었어요. 그런 놈이 정광훈이를 데려다가 키운 거죠. 그래서 정광훈이가 사랑제일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는 게요, 더럽고 하나님 말씀 없어요. 진리의 말씀 없고 지들 멋대로 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니는 교회 목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다니는 교회의 교단에 속한데 그 목사가 그 교단의 총회장한테 가면요, 굽신굽신하면서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다 합니다. 안 그럼 자리를 뺏기거든요.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 사례비 받으면서 행복하게 있는데 그 총회장한테 잘못 보이면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권세 있는 놈 앞에서 알랑방구 끼면서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은 뭐예요? 눈칫밥의 대빵들이죠, 뭐. 그 목사한테 배운 게 뭐예요? 힘 있는 놈 앞에서 알랑방구 끼면서 자리나 차지하려고 하고. 여러분들 그런 거 목사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목사 세계가 얼마나 더럽고 추접을한지 아십니까? 겉으로는요, 거룩하고, 성결하고, 이렇게 꾸며요. 근데 나누는 대화 보세요. 욕심이 가득하고, 자기 명예나 이름을 내세우려고 항상 노력하고. 여러분들, 여러분 교회에 목사한테 배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까요.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 야고보, 이런 이들은 자기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명 바치려고 하는 목사놈들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내가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의 설교도 들어봤지만요, 몇 안 되는 작은 교회 목사 설교도 들어봤어요. 와, 대형교회 목사보다도 더 형편없는 게 작은 교회, 시골교회에서 하는 목사들의 설교예요. 난 그래도 시골교회에서 몇 명 안 되지만 올곧게 마음을 이렇게 좀 설교를 하려고 하나 했더니 맥도 안 맞고요. 뭐 쓸데없는 소리 하다가 끝나요. 아유,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 기독 전 세계, 여러분 존 메가더 목사, 뭐 저 미국에서 유명하다는 목사 설교도 들어봤어요. 아주 교활하고 간사해요, 다들. 뭐 깨달은 것 마냥 얘기하는데 성경에 복음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깨달은 거, 자기가 이전에 누구한테 훌륭하다는 신학자들한테 배웠던 거, 그런 설교를 해요. 빌리 그레함 우리나라 왔을 때 100만 명이 모였대요. 빌리 그레함이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요, 불교에도 각자의 구원이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믿어도 구원받고, 부처님 믿어도 구원받고, 알라신을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그런 놈을 유명하다고 목사 때문에 100만 명이 모여요? 100만 명 전부 다 지옥 갔습니다. 그게 오래전 일이니까요. 거기 모여있던 사람,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이 죽었을 거예요. 몇십 년 전 일이니까. 전부 다 지옥 갔습니다. 빌리 그레함 지옥 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지옥 안 가려면 지금부터라도 자기 전부를 비워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되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님과 불로 우리를 불로 세례를 주십니다. 구원의 표가 세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같이 죽는 것도 세례고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같이 세례받는 거고요.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도 세례를 받는 거고요. 이 구원의 표가 세례예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 세례가 구원의 표인데 여러분들이 세례의 의미를 확실히 모르잖아요. 그냥 목사가 머리에 손 얹고 물 들어가는 게 세례예요? 그건 하나하나 똑같아요. 안 해도 돼요. 마음의 세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을 준비가 안 된 자는 아무리 예수님 100만 번 믿어도 예수님이 안 들어오셔요.
성령님이 안 들어오셔요.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100% 전심으로 요 하나님께 구했던 자들만 알아요. 그냥 대충 믿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구원한다고요?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이 있어요. 이사야서에 그것을 정확히 얘기합니다. 구원받을 자가 누군지. 심판받을 자 예레미야서에 반드시 나와 있고요. 자,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도 바울이 막 책망을 하니까 30명 40명 되는 사람이 어떡하지 막 근심을 해요. 그럴 때 사도 바울과 이 사람들이 격차가 있으니까 그 중에 진짜로 사도 바울을 열받게 한 자가 나서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하, 사도 바울하고 여기 있는 교인들하고 좀 사이가 멀어지네? 그럼 내가 이들을 꼬드겨서 유혹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그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 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사도 바울이 한 놈 때문에 막 교회가 어지러워져 있는데 가서 책망을 다 한다면 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자들이 오히려 주눅이 들고 자기에게 범죄함 때문에 나도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도 바울과 거리가 멀어질까 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그러니까 너희가 기뻐하면 기뻐했지 근심하고 어두운 마음이 되지 않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뭡니까? 이 편지를 쓰는 거지 직접 안 간다라는 겁니다. 편지를 쓸 땐 담대하고요. 직접 얼굴 만나면 할 얘기 다 못했다고 나옵니다. 나중에. 자, 4절.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 종들은요, 영혼을 대할 때 마음 깊숙이 대합니다. 실제로 마음에 사랑을 품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막 책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영혼이 잘 되길 바라면서 책망을 하는 거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쓴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은 살리는 게 목적이지 죽이려고 하는 자가 아니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러나 내가 만난 전부대 목사들은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지 살리려고 하는 자가 아니에요. 영혼들을 죽이려고 하지 살리는 목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분별을 못할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있는 목사가 지금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인데 불구하고 그 목사하고 인간적으로 친해요. 예배 끝나면 서로 악수하면서 서로 웃으면서 서로 덕담 나누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지옥 가야 돼요. 거짓 목사, 사단 마귀 종하고 연합했잖아요. 악수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서로가 마음이 맞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전부가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 다니는 교회의 목사 때문에. 복음을 한 번도 전해주지 않고 인간적으로만 친교를 맺고 있잖아요. 그러나 영의 분별을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잘해줘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건 반드시 칼로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자, 5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근심하게 해서 일어나가지고 복음에도 없는 다른 복음을 막 전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나온 게 뭐예요? 아비의 아내를 취했던 자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 우선 아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분당을 짓는 자들. 나는 게바니, 나는 아볼로니, 나는 사도 바울이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니. 이게 팔을 나누는 자들이 있는 거. 그래서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래요 하면 분명히 잘못된 건 들었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을 꺾고 이 교인들이 죽지 않게끔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별을 하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한테. 근심하게 한 자를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은 것이 조카도다. 뭐냐면 이게 거짓 복음을 전하고 지들 멋대로 하는 자가 있으면
고린도 교인들이 모여서 이것은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다. 당신 여기서 나가라. 이 교회에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한 사람은 내쫓았단 말이에요. 그 벌 받은 것이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도록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거짓 복음 막 전했지만 그가 철이 없고 철딱선이 없고 부활이 없다고 하고 팔을 나누려고 하니까 그를 치는 거는 마땅하지만 그 영혼은 살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심판을 받을 자다 해서 내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용서해 달라고 위로를 하라고.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에게 나타나라. 이 얘기는 너희 마음에 성령님이 있지 않느냐. 성령님의 열매가 처음이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니. 이게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그가 복음 안에서 막 휘정거려 놨더라도 오히려 책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를 돌이키게 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천국을 갈 수 있도록 마음을 오히려 그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에게 나타내라. 거짓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판단만 할 게 아니라. 이제 9절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뭐냐면 항시 평소에 성령님의 순종을 성령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을 하는지를 그 증거를 알고자 해서 이 편지를 써서 무조건 가서 책망할 게 아니라 너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나올 거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를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사람들은요 사단의 속임수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사단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자를 여러분 꼬드겨서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단의 속임수대로 이 사람은 교회에 있으면 안 돼! 내쫓아! 이러면 뭐예요? 그 영혼은 떨어져 죽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의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려고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 지금 여러분 이 말씀처럼 내가 있던 교회의 목사들, 인도자들은 전부 다 뭡니까? 모든 게 자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요. 지들 멋대로 합니다. 모든 결정을 지가 해요. 결혼시키는 것도 지가 누구누구 결혼해. 장창선이라는 놈이 그런 놈이에요. 새생명선교회. 애 낳는 것도 못 낳게 해요. 이름은 장로교라고 이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 새끼가. 장창선이라는 놈이. 남편 있는 그 둘 딸린 애들 있는 그 집사가 몸매도 호리호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있냐면 그 집사가 산부인과를 갔대요. 뭐 여러분 이런 얘기까지 나는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건데 산부인과한테 갔대요. 그러니까 다른 집사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왜 산부인과를 갔는지 알아.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안기부 다녔던 그 형제, 죽은 형제의 아내입니다. 되게 도시적이고 현대적인 여성이에요. 얼굴도 이쁘고. 그런데 나는 그 집사가 왜 산부인과 갔는지 알아. 이쁜이 수술하러 갔지?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게 뭐예요? 여자들 있잖아요. 이쁜이 수술이 나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사이즈를 작게 하는 게 이쁜이 수술인 거 알아요. 남편한테 더 황홀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그 얘기를 하는 그 집사도 그놈 장창소리한 놈하고 잤다라는 얘기예요. 아유 더러워요. 더러워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오니까요. 여러분 저는 무조건 남을 신란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당들도 어떻게 영적으로 귀신들
악령들의 그 흐름을, 그 인도를 어떻게 받고 사나 해서 난 무당이 나오는 프로그램도 유튜브로 봐요. 사단 마귀가 귀신들이나 저 뭐죠? 악한 영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나. 내가 모르잖아요. 배우려면 봐야죠. 그럼 거짓 목사들이 어떻게 교인들을 가르치나. 나도 관심 있게 봐요. 근데 한 가지 공통적인 게 복음이 없고 빛이 없고 어둠만이 존재해요. 설교를 하는데. 설교 다 듣고 나면 씁쓸해요. 얼마나 냄새나고 목사들이 설교했는데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사기꾼들이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5천만 명 중에 대한민국에서 저와 같은 마음이 있는 자가 있을 줄 압니다. 열심히 교회 다녀봤는데 진짜 얻는 것은 없고 그냥 타성에 젖어서 세뇌당해가지고 그러려니 사단 마귀가 노리는 게 그거예요. 모두가 다 미혹을 받아 있어요. 사단 마귀에게. 근데 그거를 찍어서 얘기해주는 목사들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복음이 정확히 뭔지를 몰라요. 그냥 죄 얘기에다가 예수님 얘기에다가 구원받았다.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활하자. 윤리교육하고 도덕적인 교육하고. 어떤 여자 집사가 저한테 뭐 서울에 무슨 교회지? 무슨 교회인가 뭐. 내 이름도 잊어버렸다. 그 목사가 설교한 내용을 인터넷으로 보내왔더라고요. 쫙 읽어봤어요. 다윗을 욕하더라고요. 왕의 직분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바세바란 여자를 강제로 겁탈을 했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힘을 주셨을 때는 절대로 다윗과 같은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맞죠? 겉으로는 맞죠? 이게 여러분 그 목사는 뭐냐면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예요.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라고요. 그래서 내가 답변을 줬습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냐? 시편 봐라. 시편 53장인가? 51장. 바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한테 책망을 들은 후에 다윗의 마음. 내가 태중에 모친이 나를 잉태하였으며 그러고 나서 자기 잘못을 다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도를 사람들에게 전하리라. 이게 매개지면 복음으로 보면요. 그런 얘기가 아닌데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목사가. 여러분 성경은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가 아니에요. 영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토악질 나는 인간을 만나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간음했던 여자는 뭐예요? 잡혀왔어요. 예수님 앞에 돌 들고 사람을 쳐 죽이려고 했어요. 모세의 율법대로. 이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전부 다 돌 버리고 도망갔어요. 여자에게 물어봤어요.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그 간음했던 여자가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 여자 회개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리고 가서 시장양 염소 가지고 가서 제사 지는 적도 없어요. 그냥 끌려온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나도 너를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성경 말씀 복음을 모르니까 지 멋대로 설교를 해요.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로. 윤리적, 도덕적.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영의 말씀을 전해서 정확하게 네 마음에 죄가 없어져야 된다. 네 죄를 내 몸에 짊어졌다. 그래서 네가 죄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쓸데없이 다윗처럼 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바세바를 범하게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허락을 하셨어요. 왜냐? 인간들에게 다윗이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일지라도 바세바 남의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다가 강제로 겁간을 해서 애를 낳은 게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갔습니다. 역대기에 마지막에 나온 솔로몬에 대한 게 어떻게 끝나냐? 솔로몬이 늙음에 여호와를 떠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온갖 부귀와 영화와 1000명의 아내가 있으면요 365일 한 3년에 한 번씩 잠자리를 가져야 돼요. 여자들이 1000명이니까 한 3년에 한 번씩 솔로몬하고 잠자리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남자가 밤마다 여자 바꿔가면서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모든 행복을 다 느껴본 자가 성경에 나오는 게 뭐냐? 솔로몬이 늙음에 여호와를 떠난지라. 여호와를 떠난 자가 악한 자거든요. 악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솔로몬 지옥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솔로몬이 맨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아가지고 모든 행복을 다 누리니까 집사들이 자기 아들을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내 아들이 솔로몬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즉, 하나님, 우리 아들 지옥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수능 시험 보기 전날. 집사들이 모여서 자기 아들 수능 시험 보는데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처럼 되게 하여 주고 이 땅에 이 나라에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 그러니까 목사들이 제대로 그 집사들한테 안 가르친 거예요. 솔로몬 지옥 갔다고 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분명히 말씀에는 여호와를 떠난 자는 하나님의 의를 떠난 자입니다. 악인이 된 겁니다. 죄인은 태어나면 죄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믿어서 의인이 되는데 이 의인 됐다가 떠난 자들이 악인입니다. 솔로몬이 악인이 됐는데 솔로몬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현재 기독교 현상입니다. 현재 상태가 낯 놓고 기역자를 못 봐요. 낯이 있으면 기역자를 봐야 되는데 기역자가 뭔지를 몰라요. 낯을 보여줘도. 그게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낯 놓고 기역자를 몰라요. 왜냐? 목사한테 이 기역자를 니은자로 읽어라 그러니까 니은자가 되는 거예요. 디귿자로 읽어라 그러니까 디귿자가 되는 거예요. 그 목사 설교에 놀아나요. 세뇌를 당하죠. 김일성 밑에 있는 북한 인민들이 어떡합니까? 아바이 수령님 하면서 막 울면서 막 꽃 흔들고 이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들 보면 미쳤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그런 자입니다. 김일성 수령님을 외치고 있으면서 사단 마귀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고 하는 자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자,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단에게 속지 않는 건 용서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그들을 잘못됐어도 용서하고 그들을 책선을 통해서 책망하면서 선하게 만들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버리는 게 다는 아닙니다. 잘못된 자도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그가 결정을 내려서 떠나버리면 할 수 없는 건데요. 우리는 그에게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복음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하도록 만드는 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모든 거듭난 자들의 마음입니다.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음에. 자, 복음을 위해서 이 드로아라고 하는 뜻은 관통하다, 통과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지명들 얘기할 때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사람 이름도. 그래서 하나님이 순적하게 해주시려고 드로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신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 디도라고 하는 뜻은 디모데나 디도는 공경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를 만나지 못해서 내 신령이 편치 못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고린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진짜로 공경하는 자가 너무 적어서 마음이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린도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인데 뭐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이 심히 적으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를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하면서 마게도냐로 갔다는 겁니다. 마게도냐로. 그래서 간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이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려? 자, 이 얘기를 한다는 건 뭐냐? 우리는 향기로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에 두고 성령님을 쫓는 자들은 향기로운 냄새인데 망하는 자들에게는 악취가 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너무나 향기로워서 그 향기를 맡으며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처럼 마음이 똑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기독교인들한테 진짜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 있으면 어떤 자들은 심히 대적하는 자가 나올 거고 어떤 자는 자기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의 종의 얘기를 듣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자가 되고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여러분 얘기할게요. 전 세계 25억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하면요, 약 1000명 정도만 제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도 난 감사합니다. 나머지 25억 명 거의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준인데, 어떤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예요. 즉 절대로 가까이 안 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가고 디모데한테. 근데 어떤 이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에게 와서 향기로운 냄새로 너무나 그들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둘로 나뉘죠.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가 나뉘는 기준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종을 만나야지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온다고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찾는 자만 하나님 종 만나서 마음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과 똑같이 변합니다. 자, 17절.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라. 자,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안 한대요. 즉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의 목사들은 거짓 복음을 전합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거짓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교리들을 전하지 여호와 하나님의 순수한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가 말씀에 누룩을 섞는 자입니다. 교리를 섞어요.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존 락스 교리, 찌빙글리 교리, 이런 걸 막 섞어서 교인들한테 가르칩니다. 전부 다 독을 먹어요. 사단 마귀의 뱀의 독을 먹고 여러분 거미의 거미줄을 짜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거기 걸리면 전부 다 잡아먹고 지옥 가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들한테. 너희가 육지와 바다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한 영혼을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도다. 너희도 안 들어가고 그들도 못 들어가게 하느라. 바리새인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이에요. 복음을 전한다고 전 세계 가나안 나라 가서 복음 전한다고 했는데 전부 다 지옥 보내고 있으면서 할렐루야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단 마귀의 종들이고 사단 마귀의 독을 먹은 자입니다. 빠져나오려면 당신들이 다니는 교회를 벗어나야 돼요. 그 교단을 벗어나야 되고 그 목사에게서 빠져나와야지 진짜 하나님 종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진짜 복음을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 진짜 구원이 뭔지를 제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근데 거기서 안 빠져나오고 거기서 있는 자들은 전부 다 그 목사와 더불어 심판을 받습니다. 지옥,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다. 곡과 마곡 백성으로 10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불지옥에 떨어집니다. 신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여러분 이 복음은 신전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다 믿어야 돼요. 그대로. 물과 성령의 복음을. 물과,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너희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자가 없다고. 물은 뭐예요? 성령은 뭐예요? 물은 할례를 얘기해요. 성령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어진 자에게 성령님이 옵니다. 물은 뭐예요? 할례예요. 세례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세례, 할례라고 했는데 여러분 뜻을 몰라요. 할례는 어떻게 받고 세례는 어떻게 받는지 영적으로 여러분 못 깨달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깨달아요. 오직 찾는 자만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길 바라는데요. 먼저 물을 만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나고 나중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도장 찍으러. 이게 핵심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데 거짓 목사들은 이 얘기를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목사들 머리는 안 들어가요. 왜냐? 칼빈 교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말씀보다. 여러분은 거짓 목사에게 배웠기 때문에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못 깨닫습니다. 이거를 배우려면 진짜 하나님 종에게 와야 됩니다. 하면서 점점 마음에 스며들고 마음을 하나님이 정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만드세요. 난 이걸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와 똑같이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으로
이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들도 나와 다른 얘기하다가 같은 마음이 되잖아요. 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전 세계에 25억 명이 다 지옥 간다는 얘기를 나와 똑같이 할 겁니다. 마음의 성령님이 그걸 얘기를 하라고 하시니까. 마치겠습니다.